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영기련 불굴라제 교회 장로 함익주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일제시대 감정기를 지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6.25 전쟁 때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남의 소들을 키워가지고 그 소를 먹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자 이 함익주 장로는 그 소를 자기가 갈취할 수도 있었는데 소를 하나하나 그 주인께 나눠주고 돌려주려고 끌고 가는 도중에 이 소떼를 데리고 있으니까 공산당이 보고 얘들은 그때는 이제 공산당들이 부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라는 그 계급들을 철폐하자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떼를 들고 주인한테 돌려주고 가는 함익주 장로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공산당들은 다짜고짜 부르주아다. 얘가 이제 자기들이 인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십 명의 공산당 앞에 놓고 인민재판을 합니다. 인민재판의 결과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이 소떼의 주인은 아니지만 이 소를 지금 가지고 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제목이 씌워지면서 총살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살형을 하기 위해서 이 함익주 장로를 그 총살하기 인민재판 앞에서 총살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함익주 장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10분만 마지막 내 마지막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10분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도 마지막이니까 10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함익주 장로가 그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일제 조국을 빼앗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자유와 살 길을 찾아 이역만리에와 천대를 받으며 사는 우리 동포가 어찌하여 핏줄이 같은 내 동포의 생명을 잔해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10분간 동포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기도하는 함장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공산당까지도 눈시울을 흘립니다. 눈시울을 흘리는 게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저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 모두 진실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함익주 장로를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장로를 둘러쌌던 공산당도 같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냥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함익주 장로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함익주 장로는 눈을 뜨니 모든 사람이 사라진 혼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애틋하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도함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평상시에 막 소리 외쳐 기도하고 간절함을 기도하지만 가장 간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내 울분에 아니면 내 또 감사에 여러 가지 감정의 결과물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감동에 이 성령의 역사에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면서 너무 슬픈 내 현실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 모든 눈물 가운데 있는 기도의 요소의 가장 핵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솔직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생각인데 제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그 대학 다니고 할 때 보면 낙성대 입구역에 S 샌드위치 이거 이름을 말 안 해도 되죠.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미국에서는 사라져가고 망해져 간다는 개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일본은 엄청나게 잘 되다가 지금 완전 폭삭 매장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2019년에 처음 들어왔는데 2014년까지 버티기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14년에 뭐 한 100개 매장에서 지금 300개, 400개 이상의 매장이 전국에 맥도날드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에도 두세 군데가 있고 맥도날드는 한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 매장이 그렇게 퍼쳐졌는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낙성대 지점. 근데 저는 미국에서 그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낙성대 지점 망했습니다. 그 지점이 망하고 난 뒤 2014년부터 막 우죽순 생기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꼭 뭐 동네 CU 편의점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샌드위치 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망해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S만 들어오면 S 커피숍, S 샌드위치면 그렇게 잘 되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지도, 니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뭐 SWOT 뭐 여러분들 아십니까? 약점, 강점 뭐 이런 거 내용 그런 걸로 가지고 분석한 결과 뭐 우리 한국은 이 유행의 속도에 빠르고 사람들의 입으로 마케팅하는 게 전 세계 어디보다 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튜브가 그렇게 강하다고 그러죠. 유튜브만 보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유튜브만 보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한국 TV만 틀면 모든 게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싫은 게 백종원 씨예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하여튼 여하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에 제일 민감하다.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데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도 발전했고 한국의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속에서 뭘 보냐면 한국 사람의 정서입니다. 감정의 정서. 간절함을 아는 정서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했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맛을 느꼈다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막 눈물의 감동의 맛을 봤다면 내 짠 눈물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세상 어떤 다른 나라에는 이 감정적인 눈물의 기도, 통성기도 막 서로 막 뜨겁게 부둥켜 하는 기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 유독하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부둥켜 하고 울고 있어요. 월드컵 때도 그랬고 저런 기도회 같은데 집회를 가면요 우리 어른들보다 학생이 더 심하더라고요. 뭐 같이 여러 교회가 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찬양이 막 뜨거워지면 옆에 그냥 부둥켜 울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 정서인데 아무리 미국의 집회를 가봐도 그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는 정도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국 정서가 이 간절함의 정서가 세계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군데 전파돼 가지고 한국형 기도, 통성기도, 한국형 중보기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들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이게 진실인 거죠. 그 한국만의 정서가 지금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건 한국 문화라 뭐 오징어 게임은 한국 문화죠. 그 넷플릭스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아니면 BTS와 같은 그런 문화들의 중심지가 된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거창하게 갔나요? 그 모든 것에 한국인의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밑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간절함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했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의 기도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지독한 배교자요 기독교의 압제자였습니다. 유대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성전을 폐쇄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전 폐쇄를 보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남유대를 통치하는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빨리 잘리면서 일찍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3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게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청소하고 거기에 뭐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성군과 같은 왕이 되니까 이 주변 아수르 국가들이 침범할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나가는 것마다 족족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는 째 그 나가다마다 족족 승리를 하다가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그 일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또 성전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밋밋해집니다. 예배가 예배 아닌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냥 행사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그 남유다를 감싸면서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하고 정말 친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너 이제 죽는다. 너 교만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같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림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성전을 청소할 때는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왕으로서 모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전쟁하는 게 우선이 되고, 뭔가 이겨내는 거, 막 재물을 탐내는 거, 내가 다른 국가의 왕들보다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로부터 떠나가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 친구였던 영적 동력자였던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언을 전합니다. 무서운 말을 전합니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이제 유언 한번 해봐. 야, 이 뭐 농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내가 가는구나. 이때 히스기야는 정말 결단을 하고, 2절에 가서 보면 결단을 하고 히스기야가 180도로 자기를 바꿔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통곡의 배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히스기야의 어떤 그걸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건 아무도 보이지 않는 혼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독대를 한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벽 앞에 자기 머리를 대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자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되돌이키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 죽어도 좋지만 이것만은 하고 죽어야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주 담대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지 않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잘 보면 우리는 지금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앞쪽 번역, 제가 이 요즘 번역보다는 원래 있던 그 지금 개역 개정인데 앞에 개역 버전에서는 이걸 가지고 추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우리 주님과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거 우리 주님 아시지요? 나 기억하시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래 한 것처럼 느껴지면, 추억한다는 건 주님 나를 좀 한 번이라도 봐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좀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주님과 기뻤던 것도 있고 슬펐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 때 주님 나 한번 고개 다시 돌려서 봐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성공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 때 감격했고 기뻤고 밥 한 끼 먹을 때 너무 행복했던 거. 우리 넥스 교회를 생각하면 처음에 시작하며 기도하며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지금 이때가 모든 하나님과의 추억과 같은 이런 데. 주님 한번 되돌아봐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추억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통곡합니다. 막 눈물만 흘리며 끄이끄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그 추억들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너무 후회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뜨거운 예배가 왜
나한테는 지금은 있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정말 막 성전을 청소하면서 기뻐했던 내 마음이 지금은 왜 가난해졌는가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는 폭풍과 같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슬픔과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울었을 겁니다. 통곡을 하며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을 겁니다.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냥 이해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라는 단어는 시간의 간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5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뭐예요?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해라. 그래서 너의 인생을 15년간 연장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6절입니다.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응답했는지, 이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조금은 히스기야가 며칠 동안 막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고 있을 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15년을 처음은 이같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그 기도 외에 뭡니까? 기도의 내용과 달리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펑펑펑 울었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부짖었던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가 응답해 줄게. 히스기야가 더 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과거를 추억했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살게 해줄게. 더 살게 해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와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끄는 나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더라는 거다. 네가 살아있는 목적은 네가 울면서 기도해서 네가 처량한 것, 네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가지고 못 듣는 응답이요, 기적적인 응답, 내가 대단한 것을 받은 응답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15년을 살리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하는데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다면 15년 동안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것은 어때요? 너를 위한 징조다. 그리고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첫 번째, 15년을 살리는 건 너를 위한 증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그 증거가 다른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하고 좋았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나 하나님하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울었던 것뿐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막 펑펑 엉엉 울진 않았어요. 태어나서 잘 울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잘 우는데 제가 정말 막 목소리도 안 나오게 울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목사님이 연락 와도 그렇게 선교지 가도 성경금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와 같은 최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 자락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대단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단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3시간 넘게 교회 본당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 제가 진짜 통곡을 하며 울었던 두 번째 사건은 자식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냥 슬프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통곡을 하며 오면 끄이끄이 새벽 기도해서 막 가슴을 치며 울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능력 없는 아빠 만나가지고 우유 살 돈이 없다는 그 현실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 우유 하나도 물론 아토피가 있어서 비싼 우유를 사야 됩니다. 싼 우유를 먹었다면 뭐 그 저 푸드 창고 같은 데 가서 받아온 거 우유 먹으면 그거 먹으면 애가 뒤집어지니까 이런 애를 나한테 주셨는데 여기 있구나. 이런 애를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우유 하나가 거의 100불 정도 하는데 100불 맞죠? 아니요? 90 좀 비싼 거 아니에요? 40불 하는 우유인데 그거 살 돈이 없는 겁니다. 당장 새벽기도 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몰라요. 우리 앞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새벽 그 우유값 때문에 우는 심정이 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나가서 노가다를 하면 되는데 목사로 돼 있고 그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그 마음, 답답한 그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장이 됐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편안함을 줄 수 없다는 그 슬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하나 옆에 히스기야하고 똑같았어요. 저는 히스기야 좀 달라 죄송해요. 원망. 왜 보내셔갖고 제가 결정했네요. 왜 또 뭐 이래갖고 왜 뭐 갖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뭐 그 마음이 들면서도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는데 어느 순간 막 가슴을 치며 끄이끄이 울고 있는 겁니다. 끄이끄이 우는 그 와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그 집사님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그냥 싹 문자 뭐 한 통을 보낸 게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힘드시죠?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해요. 왜 제가 100불로 기억하냐면 그 집사님이 저에게 100불 주셨거든요. 그때 우유 2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생명연장 15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줬던 중보의 마음, 기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보내주셨던 그 까마귀를 통해서 제가 내 눈물 가운데 이게 이적과 기적과 역사는 그거에 중심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중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그 맛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5년 사는 거 히스기야 왜 1년 남았을까? 왜 2년 남았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15년일까?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달라진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새벽에 그렇게 충실하고 새벽에 힘들게 나갔던 지금도 새벽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때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난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잘나가지고 막 돈을 펑펑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돕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히스기야를 보고 네가 전쟁 잘해서? 네가 대단한 성군이라서? 네가 엄청나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고 네가 예배를 했고 네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정그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에 우리 주님은 마음을 쏟으시고 내가 하는 신음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이 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뚝을 일부러 막아놔가지고 물을 이렇게 확 한 곳에 쏠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 뚝에 물이 한 곳에 나오면 거기에 족대 돼가지고 막 낚시하면 물고기 잡으면
이 피리 같은 건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뚝 올라가려고 가다가 막 잡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뚝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무 저의 삶의 터전인 게 좋았어요. 가서 잡으니까.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뚝을 보니까 제 생각에 물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감수성이 뛰어난가? 물이 일부러 사람이 물을 막아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가 서로 막 밀치면서 땡기면서 아프게 내려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꽉 막혀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게 내려온 물을 막 막아갖고 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터지는 건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집약되게 기도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막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막 대단하게 막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막 지구의 환경 문제 탄소 중립을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거 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 탄소 중립, 우리 상황에서 막 엄청난 정치, 막 미국이 경제를 바꿔주시고 이런 것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듣기보다는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마음 말해봐. 좁히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막 그 옆에 있는 친구 그 나보다 막 공부도 못했는데 좋은 대학 가서 부러워 죽겠어요. 이런 말 하나님 듣고 싶어 하세요. 집약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집약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약 가운데 힘들게 터져 나오는 기도가 그 좁은 골목을 딱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넓어지며 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로 생수의 강처럼 기도가 터져나가는 그 아주 좁은 골목길이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막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순간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좁은 골목길 가운데 지금 기도를 막 목 끝까지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순간이라면 주님께서 터지게 만드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내가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제 그때로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나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